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으로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2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면, 그래서 다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의 씨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요, 또 받았다면요, 어, 어떤 기분이 좀 드실 것 같습니까?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기가 임신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라가 선택한 여종 하갈과 동침이라는 선택지는 오늘날의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당시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지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상식선 안에서 재단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실수를 안 할 거라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실된 말이야 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TV에 보면 간혹 나오던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 나 배성동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진실되게 살았음을 나도 자신하고 상대방도 인정해 줄 때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검사잖아. 내가 의사잖아. 그러니까 내 말 믿어. 이렇게 말함으로 진정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는 내가 약속할게. 만약 아니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있으며 2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말씀하시며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언급하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씀하시며 맹세한다라는 언급으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시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갖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들이란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목적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의 정세를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저 각 나라의 왕들을 생각을 제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처럼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큰 일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 그 일들은 매우 복잡하고 세심한 작업들입니다. 심지어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해서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화 속의 신들은 세계의 역사를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폭풍을 몰고 오고 또 비를 내리고 그래서 풍요롭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거나 또는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는 있어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겠다고 맹세한 그 계획은 바로 아수르의 심판입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는 단순한 선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땅, 이스라엘 땅에 침략하러 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의 땅에서 전멸되는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랍사게라는 부하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울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몇 명일까요?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데 그것이 열왕기야 19장 35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와 싸워서 무찔러 줄 나라가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구원받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죽는 게 우연으로 되던 일이던가요? 도망간 게 아니라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또 계획을 무조건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5절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멸하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멍에와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적군이 모두 진멸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얼마나 개운했겠습니까? 열왕기야 18장 19장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해서 이 좀 달라고 합니다. 얼마를 달라고 하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 10톤, 금 1톤입니다. 굉장하죠? 유다는 은과 금을 다 긁어 모으는데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금을 입혀 놓은 것들을 다 긁어내 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다 긁어 가지고 갖다 바쳤으면 좀 가만히 둬야 하는데 보물을 받고 나서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다를 살려두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은과 금을 긁어 모으는 게 귀찮아 가지고 시키고 쳐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다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약올리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도록 협박합니다. 이런 적들이 하나님께 심판당했을 때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너무나 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안도했던 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수르가 짓밟히고 유다가 짐을 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만 심판하실 계획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편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항상 사용하시던 표현이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손을 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치실 거라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수르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누구도 하나님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나의 전지전능함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정말로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정말 자신을 믿는지 28절부터 확인하십니다. 28절부터 말씀하는 예언은 블레셋도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시기를 알려주는데요.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이고 아하스 왕의 다음 왕이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시작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블레셋은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블레셋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던 거겠죠. 그 이유는 29절 말씀처럼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막대기가 무엇인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의미는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는 나라나 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을 압제했던 강대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막대기, 즉 강대국은 누구냐? 그리고 그 강대국의 왕이 누구인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강대국을 아수르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그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후보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디글랏빌레셀 3세와 그 아들 살마네셀 5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 막대기가 누구인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막대기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어깨를 펴겠다. 이제 아수르 밑에는 안 있을 거야 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블레셋 향하여 심판의 내용입니다. 안도할 수가 없어요. 29절에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팥 나죠. 그럼 뱀의 뿌리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뱀이죠, 뱀. 그러니까 그 뱀은 독사거나 날아다니는 불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날아다니는 불뱀은요, 실제로 날아다니는 뱀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뻥치는 게 아니라 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뱀이 날아다닌답니다. 날개도 없는 게 어떻게 날아다니냐라고 하실 텐데 전 세계에 5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뱀이 파라다이스 날뱀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웃깁니다만은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올라가서 여기서 점프를 한대요. 그래서 몸을 아주 납작하게 펼쳐서 날개처럼 그리고 모양도 날개 모양을 만들어서 S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글라이드처럼 날아가는데 다른 나무로 이렇게 날아간대요. 그렇게 해서 옮겨 다니는데 또 위에서 아래로 점프해서 짐승을 사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불뱀은 물렸을 때 매우 고통을 주는 뱀을 불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날아다니는 불뱀이란 땅만 조심할 게 아니라 위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특이한 뱀인 거죠. 따라서 뱀 같은 아수르를 그 아수르가 쇠퇴해 봐야 여전히 블레셋을 위협하는 독사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어떻게 정복당할지 나타나는데 기근으로 죽고 기근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근은 흉년이 아닙니다. 31절에 블레셋이 소멸될 것이라 예언하면서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름대라고 표현하죠. 이 연기는 수많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북방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블레셋을 침략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전혀 줄지 않은 채 무섭게 온다는 겁니다. 성을 공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성을 포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겁니다. 성을 둘러싸고 성 밖으로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도 막아버리고 성 안에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식량을 다 소비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도 이렇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아수르의 이런 포위 공격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힘이 없겠죠. 그래서 적군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에 싸워보지 못하고 전멸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배불리 먹게 되고 궁핍한 자라도 전쟁의 위협이 없으니 평안히 누울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블레셋까지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이 예언을 들려주신 것은 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가장 강하다는 아수르까지 심판한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그렇다 치고 블레셋까지 심판하신다고 굳이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레셋의 죄악상을 떠나서 블레셋의 심판이 언급되는 이유는 32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반아수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고백한 왕입니다. 29절 말씀에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있다는 말로 알 수 있듯이 아수르에게 매맞던 블레셋도 아수르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자기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지자 이때가 기회다 하고 아수르에게 반항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결국 망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블레셋 혼자서 강대국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동맹이 있어야죠. 블레셋은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를 싫어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취임할 때에 사신들을 보내서 축하 인사를 하는데 진짜 목적은 같이 동맹해서 아수르를 상대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한 예언과 블레셋을 향한 예언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블레셋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동맹하자고 의사를 물었을 때 내 예언을 듣고 블레셋에게 싫다고 대답할래? 아니면 동맹하자고 대답할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느꼈던 패배감과 수치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려면 블레셋과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강대국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수르는 오늘날로 하면 미국 정도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 없어지는 걸 상상할 수 없듯이 아수르 제국은 말 그대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몇백 년 뒤에는 아니면 언젠가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상 안 되시죠? 미국이 망할 거라는 상상 안 되시죠?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망한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세상에 일어나는 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가장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이제는 지겹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부터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현실적인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탄 차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요. 부딪히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주여 말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셨던 분이나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갑작스레 일어나는 사고 말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서 간혹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아무리 현실성이 있고 가능성 있겠다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내게는 독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블레셋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잡는 순간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커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요.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은 그만큼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이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능력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암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기도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암은 기도해서 낫고 어떤 암은 안 되더라. 암 말기면 기도해도 안 되더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인생은 이미 망한 거야. 이제 끝났어. 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망한 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아무리 복음 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남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넘어가 보겠는데 그게 내 가족이라면 붙들고 있다가 해도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만을 찾고 다니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를 할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블레셋이 굶주리고 죽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가난한 자도 먹을 것이고 궁핍하더라도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구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할 텐데요.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 판단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너는 블레셋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 질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길 수 없을 것만 같던 문제에서도 승리하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기도 응답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